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의 긍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AS를 맡겨서 고칩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더운 날 선풍기나 에어컨이 고장나면 참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아서 잠들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어젯밤엔 더 덥더라고요. 계속 자다 깨다 하더라고요.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너무 끈적거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제 딸도 자다가 아빠 잠이 안 와. 새벽에 2시에 그냥 누워서 눈만 감고 있어. 또 자더라고요. 저도 자다 깨다 계속 했습니다. 사람이 잠만 잘 못 자도 굉장히 몸이 무겁고 그렇죠? 피곤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정말 왜 그래요?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근심 걱정 많으면 잠이 잘 와요? 아니면 못 자요? 못 잡니다. 계속 뒤척거려요. 계속 뒤척거리게 됩니다. 밤마다 잠을 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만 잘 자도 참 삶이 좀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삶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 같은 거 이 물건들이 이제 고장나면 고치는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과 사귀고 싶어. 근데 딱 봤을 때 이 사람 다 마음에 드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해서 내가 좀 고쳤으면 되겠지. 내가 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 좀 고쳐보면 되겠지.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이렇게 고칠게. 안 고쳐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얼마 살진 않았지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내가 고쳐서 막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 그 앞에서 할 수는 있어. 다시 또 도로아미 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개과천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개과천선했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 그런 사람들 간혹 있죠.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변화되기를 기대를 하죠. 이 사람 그래도 좀 변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망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우리를 또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목표, 그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좀 더 착하게, 이 사람이 좀 더 예의 바르게, 그렇죠? 좀 더 겸손하게 이런 걸로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 완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
그 세 사람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와 각자와 동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려고 각자와 계속 동행을 하시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동행하자. 그래서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워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 어떤 사람이 합당할까요? 부자? 착한 사람? 남을 많이 도운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가장 귀한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았냐 안 닮았냐, 예수님과 같냐 같지 않냐, 그걸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예수님을 증거하시니까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된다? 예수님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고치듯이 뭐 이런 거 하나 고치듯이 부품을 하나하나 고치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변할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냐? 야, 안 올 것 같아. 야, 안 와?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 안 오나 보다. 늦게 오려나 보다. 야,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졌어. 또 한편에는 야, 아니야, 예수님 곧 오셔. 지금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곧 오신단 말이야. 너희들 정신 차려. 이 두 가지가 막 팽배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또 1년 360일 동일하게 다 주어집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든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놀든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의 그 시간은 천년이 지연돼요. 야, 천년 후에 오실 거야. 천년이 지연됐어. 지연된다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셨어요? 영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봤어요? 그런 괜찮은 영화 좀 봐야 되는데. 그 영화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4차원, 그쵸? 난 이미 저기에 수십 년 후에 살고 있어. 근데 지금 내 딸은 현재를 살고 있어. 그 시간과 수십 년 후에 나와 지금의 딸과 내가 동시에 뭐라고 해야 돼요? 교류? 딱 만나는 거예요. 책장에 책을 딱 밀어서, 그쵸? 딱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어그러지면서, 그쵸? 이 어긋난 시간들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거를? 머리가 나빠서 그걸 설명 못하겠어요. 한번 봐봐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 시간은 우리는 일지성이잖아요, 그쵸? 어제도 지난 과거였고 내일은 오지 않는 미래입니다. 시간은 일지선 쭉 갑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께는 우리 시간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리고 일직선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제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천년 후에 오신다고? 야, 우리가 천년을 어떻게 살아? 그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에 비추어 보면 천년은 예수님께는 하루밖에 안 된다. 이해되시죠? 천년? 그게 아니라 야, 고작 하루밖에 안 돼. 영원이라 비추면 아주 찰나야. 반대로 예수님께는 아주 짧은 하루지만 야, 이 짧은 하루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 변화시켜? 못해. 근데 예수님께는 하루, 이 짧은 하루라도 천년처럼 길다. 천년에 할 수 있을 것을 하루 만에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8절의 말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또 이르다고 해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그것을 우리가 잴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재림이 없다, 아니면 나중이다, 우리 시대는 안 온다, 그런 것에 다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시는데 더디 오시냐, 지금 곧 오시냐,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실까요? 아니면 한참 남았을까요? 내가 곧 오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야, 재산 다 팔아. 지금 곧 오실 건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팔아서 다 와. 그렇죠? 곧 오시는데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내 대학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내 직장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야, 다 필요 없어. 다 모여. 예수님 곧 오신데 야,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 야, 예수님 지금 안 오셔. 예수님 언제 오실 거냐면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오신다고 해서 복음 안 전해졌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지? 안 오실 거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집을 잘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또 가질까? 이런 것에 마음이 쓰이고 있다면 예수님은 천년 만년 후에 오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해되시죠?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야, 천국이 언제 임할지는 너희들이 알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만 알고 있어.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거 말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그것도 말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뿅 하고 사라졌어.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 아세요? 그러면 뿅 하고 사라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가 그랬듯이, 그렇죠? 에녹이 그랬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같이 지내고 있는데 뿅 하고 사라져. 예수님이 데려가셨나 보다. 예수님 저도 가고 싶어요. 지금은 뭐라고 했죠? 무슨 시대? 말세다. 그렇죠? 말세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않아서 말세가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각자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자가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세. 아멘.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사귈 수 있는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각처럼 더디 오실까? 지금 당장 오시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언제 그랬냐? 고3 때, 고2 때 공부하기 힘들어서 너무 힘든 거야.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이 때리지. 선생님들 무서웠거든요. 지나다니다 너 나와. 그리고 때리는 거야. 무서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보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무섭고 공부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언제 오시나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삶에 지치고 인생이 고단했을 때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죠?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은 안 온 날 자신이 있습니까? 빨리 오셔서 지금 나쁜 사람 빨리 버려주시고 나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내가 혼나면 어떡해?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한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 향해서 베드로가 쓴 겁니다. 너희를 대해서 지금 오래 참고 있다. 정신 차려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너희 참 불쌍하다. 왜 너희가 뭐 하고 있는지 조차를 왜 모르고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그냥 막 경거망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혼을 냅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왜 악한 자들을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 악한 사람 빨리빨리 벌 좀 주시. No,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너를 향해서 내가 오래 참고 있다. 제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구나. 오래 참고 계시구나. 내가 죄를 좀만 지으면은 즉시 벌어주신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일에 교회 빠지 말고 놀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사고 나게 합니다. 벌 주십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떤 분이 교회 빠져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것 봐, 하나님이 벌을 주셨지.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즉시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여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껏 살면서 잘못한 일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지가 멀쩡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 스스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멸망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해라. 따라하겠습니다. 멸망하지 말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극률한 마음을 모르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완악한 마음. 완악한 사람은 뭐냐? 아예 교회도 안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미 끝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내 편이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 잘되기를 원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잘되게 하시고 나를 응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뭐 좋은 말 같죠?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다 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냥 복을 막 주시고 세상 복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영광되게 해주시고,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냐? 왜 우리를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탐심, 나의 탐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알잖아요. 동화에 내가 원하는 거 있어서 뚝딱 이것 좀 해주세요. 알라딘 램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 좀 들어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향해 오래도록 참으시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그게 회개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빨리 이 세상 심판하시고 다 천국 데려가 주세요.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오래 참고 있어. 너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는 거야.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거야. 네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실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합 왕이 있고 그 부인 이세벨이 있었어요. 여왕. 근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는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다 데려왔어. 그러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또 선지자들, 지금 따른 이제 목사들이죠.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진짜 막 우상이 판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방에 가서 왕이시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한번 말씀드렸었죠. 선지자를 다 모으게 해주세요. 그 백성 다 모으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오늘 결판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모이게 했어요. 산에.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봐라 해서 재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춤추고 자기들 피를 흘리고 막 자해를 하고 하는데도 하늘이 멀쩡해. 재물도 멀쩡해. 야, 네 신 자나보다 뭐하냐? 엘리야가 막 비웃었어요. 근데도 멀쩡한 거야. 니네 나와봐. 딱 각을 뜨고 또 재물을 올려놨어요. 그 심지어 그 재물에다가 뭘 해요? 물을 뿌립니다. 불 붙으려면 물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물을 뿌려.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주세요. 불이 팍 내려가지고 물까지 다 마르게 하고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놀란 거예요. 와,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바알을 섬기는 자 450명을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이제 아합 왕이 딱 보고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지금 바알 선지자 다 죽였지? 내가 내일 너 똑같이 죽여줄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몸종이죠. 몸종은 거기에 있게 하고 자기는 더 멀리 들어갔어.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겼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기 혼자라 450명이나 싸운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세벨이 분을 내고 아합 왕도 회개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기적과 표적을 봐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와, 신기하다. 거기서 끝. 저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말로 하면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걸 보고 진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겁을 먹은 엘리야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돌이키질 않네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난 유별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별남이 뭐냐? 450명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 생명이 이제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을 막 불게 하십니다. 막 산을 막 가르고 막 바위를 막 부숩니다. 엘리가 두려워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막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막 놀라운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로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싸워서 표적과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 혼자마저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진짜 유별나게 나만 홀로 이렇게 열심히 싸웁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 야, 너 혼자 열심히라고 착각하지 마.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그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잘 믿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좀 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말고도 7,000명 더 있어. 너 혼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엘리야는 아마도 그래 너 혼자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미. 그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20장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쉽게 말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떨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네가 이 큰 군대를 보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이기게 해줘서 내가 진짜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해줄게. 그러자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또 가가지고 왕은 가서 힘을 내서 가서 또 전쟁하십시오.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완악한 자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다 증명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여기다 물을 붓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딱 기도해.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 그런 거 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아합은 그런 걸 봤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징계를 내리셨어요? 아니면 긍휼을 보이셨어요?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완악한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면 돌이켰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마음이 굳게 해서 자기 부인에게 달려서 여보 엘리야가 저렇게 다 죽였어 어떡해. 그래? 내가 엘리야 너를 죽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선 후에 왕의 궁전이 있잖아요. 그 옆에 포도원이 있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미 가진 게 많은데. 나봇에게 야, 네 포도원이 내 왕궁에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 나 좀 줘. 내가 가질게. 안 됩니다. 나봇도 참 대단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한테 달려가요. 여보 나 저 나봇이 포도원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준대. 예, 이 아합 왕이 참 부인에게 그렇게 부인 말을 잘 들어야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그래 감히 왕이 갖고 싶었는데 안 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죠? 왕을 모욕했다고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말해요. 왕이요 거기 나봇 없더라고 죽었더라고요. 이제 왕이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갑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 죽게 생겼구나. 엘리야의 그 놀라운 표적과 어떤 능력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이었던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 회개하지 않았죠. 엘리야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람 군대에서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또 회개하지 않았어. 근데 또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갈취를 했잖아요.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다시 말로 하는 거예요. 너 진짜 혼나? 그랬던 아합이 그 말을 들으니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든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각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거짓말했다고 내 혀를 잘라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흘겨 봐서 저 사람 미워하는 미운 눈치를 봐서 내 눈을 파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멀쩡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판과 징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있다. 내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거야. 완악한 마음의 아합이었지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또 말로 써. 그 결과 아합이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다는 건 이제 내가 겸손해져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내가 아합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은혜를 입었죠 아합이.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의 그 불을, 작은 불도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심지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그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때문에 빨리 좀 데려가지, 그거 말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내게로 와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까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징계와 훈육으로 두드려 패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로 와, 너 좀 맞자. 그럼 누가 갑니까? 그래, 어서 와라.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괜찮아, 내 사랑으로 덮어줄게. 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줄게. 죄 없다 해줄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악한 자 좀 벌 좀 주세요. 내가 너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다니까. 끝까지 우리를 향해 참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깨달아서 예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그 긍휼을 받았잖아요. 그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아,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그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었는데 저 사람도 긍휼을 입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지옥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오래 참으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사라지는 긍휼하심을 많이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